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또 저희의 남아있는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또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해외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행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더라면 각자 있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고,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더라면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건강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1327페이지 정도 됩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거기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다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광주 봉성교회는 처음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계수련회가 끝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충계수양에 접수하고 또 다음 달 수양회, 그리고 벌써 하계수양회 공문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곧 있으면 또 하계수양회, 또 조금 있으면 추계수양회, 그리고 또 연말이 되었을 때 동계수련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의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해 한 해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개인의 삶들이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가장 슬픈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 했어야 했는데, 세 번째는 했어야만 했었는데, 해야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결같이 후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이제 개인의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하루하루 손살같이 시간들을 쭉 보내는 가운데 또 조금 있으면 연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연말이 되었을 때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든지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연말이 되었을 때는 개인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후회하는 많은 그런 간증들을 또 우리가 하게 되죠.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주님 앞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점차 식어져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더욱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게 조금 많이 식어져 있는 분도 혹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주님의 사랑이 다 식고 주님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어느덧
마음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도 혹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그 데마의 모습과 같이 함께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국 이 몸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을 숨기는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어떤 종교생활의 일환으로 혹 바뀌지 않을까, 그런 염려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라기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징계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성경 여러 곳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1차로 BC 536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듬해에 뭘 하게 되냐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그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그만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유를 따라서 이제 쭉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성전이 재건하게 되죠. BC 516년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20년 만에 이제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가르치게 돼요. 신앙의 개혁의 그 운동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이 아닥삭스다 그 왕의 영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52일의 짧은 시간에 이 무너진 성벽을 또 건축하게 되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옛날 학개 선지자가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이 완공이 되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은 책갈피를 좀 넣어두시고 앞으로 넘겨서 학개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구약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학개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다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말라기 시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말라기 시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냐면 약 한 100여 년의 긴 시간이 쭉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영광, 회복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옛날의 영광은커녕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사의 지배하에 그대로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안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병충해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이 말라기 시대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큰 실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이제는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 꿈과 그리고 그 비전은 한낱 허망한 꿈으로서 이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낭망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회의감까지 이들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들은 다시 예전과 같이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의 그 결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경험을 그들은 삶 속에서 뼈저리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나태감에 그들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이제 한 번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면서 모진 고역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쫙 맞이하고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바로 모세를 또 원망하게 되었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그 능력을 본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은 현실적인 그 문제에 놓였을 때 바로 원망하는 그런 죄들을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홍해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바로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나무 가지를 던져 넣었을 때 그 물을 달게 또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또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려버렸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또 원망하게 돼요. 메추라기를 코에 냄새가 나도록 또 보내주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을 때 또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생수의 이 물을 또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이제 믿음으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정탐꾼을 또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주게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해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의 입성은 한마디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7절, 구약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강대한 열국을 정복했던 그 이유는 뭐냐? 원망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무궁한 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변함없고 영원한 무궁한 그 사랑.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 고멜이라는 아주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는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결혼 대상자가 아주 좀 부정하고 엄란한 그런 여인이라고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음을 똑바로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안 들리네요.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쭉 지나면서 이 아내가 또 바람이 나버렸어요. 바람 나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자, 그러면 집 나간 바람난 이 아내와 다시 재결합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매님들이 다 대답하시네요.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람난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줄이냐면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호세아 11장, 구약 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126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것도 사랑 때문에 불러내었고, 그리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줄로 연결해놔서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라기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치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하고 나면 자나깨나 누구 생각이죠? 아이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가 점점 조금씩 불러오면 이제 힘든 시간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빨리 이제 출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 해산의 그 큰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죠. 특히 이 밤낮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낮에 시간 자고 꼭 새벽에 일어나서 뭐 젖달라고 막 보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같이 잠을 자더라도 누가 일어나죠? 엄마가 일어납니다. 자매님이 일어나요. 형제님들은 듣고도 그냥 자버려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요.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오면서 엄마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복장 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식들이 크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자기들도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 그때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이들은 현세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그 축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성전이 완공된 이후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회의감, 열심도 다 식어져 버리고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육신적인 축복에만 이들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종교인들의 그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날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도도 하고 이제 참석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식도 잘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으로 모든 게 잘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흐르는 가운데 어느 날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암이 생기고 그리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만사불통으로 바뀌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를 떠나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나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 신앙의 심장과 신앙의 그 원동력, 그 엔진이 뭘까요? 참된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현세적인 어떤 번영과 축복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결국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쭉 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교회당 부채를 또 갚기 위해서 또 작정도 하고 여러 물질적인 희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물신양면으로 동참하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어렵지만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쭉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또한 한편에는 생기게 돼요. 그리고 힘껏 작정도 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돼요.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그 형편이 전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궁핍함 속에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계속 커가고 물질 들어갈 것은 더욱더 많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점점 더 궁핍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걱정,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방향이 세상으로 딱 바뀌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서 결국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하신가요? 그런 시험에 걸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당장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결국 주님 앞에 끝까지 가봐야 인생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 역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더라도 또 다른 한 부분에서 분명히 주신 축복들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첫 번째는 무조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혹시 감사하고 구원받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놓여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2021년 7월 달에 갑자기 이제 새벽에 운동을 나갔다가 가슴이 탁 막히는 게 딱 사람이 딱 이래서 죽는구나 할 정도로 급성신경경색이 와버렸거든요. 급성신경경색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빨리 병원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피가 공급이 안 돼, 혈관이 막혀버린 거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 그때 또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을 못 쉬는 가운데 빨리 그래도 이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원하는 과정 속에 또 정말 감사하게 교회 형제님이 병원에 근무하는 형제님을 출근 시간에 만나게 되어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면서 짧은 시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바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숨을 못 쉬면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딱 생각나는 게 다른 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정말 가족이 첫 번째 생각나더라고요. 가족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자매하고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이 딱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걱정은 전혀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료를 잘 마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딱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야, 이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좋구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했죠? 진짜 구원받은 게 행복하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경험해 보게 되었거든요. 물질에 가진 게 없어도 죽음 문 앞에서 보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조금 없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물질적인 부분으로 식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야곱, 이스라엘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냐, 그걸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자, 이게 2절에 보면 내가, 뒷구절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형 에스에게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에스는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여겼던 거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선택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바로 야곱은 형 에스가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하는 도중 속에 베델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가운데 이 종용한 사람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가장 고독하고 가장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야곱에게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든 시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고독할 때 그 마음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처가살이 하고 다시 나중에 베델로 올라오는 도중에 야복 강가에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명해 주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 이스라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개인은 멸망할 수 있지만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에스는 어떻습니까? 에스는 미워하였다고 했죠. 에스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돔 민족이거든요. 이 에돔 민족은 바위 틈에 거하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천연 요새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에돔 민족도 결국 BC 312년에 알렉산더의 그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에돔 민족의 멸망에 대한 성경이 어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거 성경 퀴즈 잘 나오는데, 오바댜 성경 있죠? 오바댜 성경이 에돔 민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민족은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강대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적인 현세적인 번영과 축복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문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 버렸어요. 자,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31절 구약 105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광야 그리고 흑암의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풍요로운 땅, 흑암한 땅이 아니라 광명의 땅이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흑암한 땅,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 폐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우리 자매님들 그 결혼할 때 드레스, 올림머리, 화장했는 거 지금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기억난다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그 결혼식의 그날을 잊지 않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거든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면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돼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그 시간들을 계속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잊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살아라.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17번 나와요. 기억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잊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얼마든지 로마 군병 다 무찌르시고 십자가에 피 안 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친히 그 고난을 직접 다 겪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익히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면 이 십정 아파트에서 아빠가 아이를 껴안고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고 아이를 살리죠. 그때 이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껴안고 정말 뛰어내리면서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한 그 마음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나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율법의 대강령 쇠마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표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2014년 9월 달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가 되었어요. 신고의 내용은 한 할머니께서 이 길에서 계속 배회를 한다는 그런 신고를 접수가 되어서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이 할머니를 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양손에 두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6시간이나 계속 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자초지종을 묻는데 이름을 물어봐도 이 할머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집이 어디냐 물어봐도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이 병원에 있다라고, 우리 딸이 병원에 있다라고, 그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수소문해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 할머니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근 병원에 이 할머니의 따님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수소문해서 경찰들이 이 할머니를 모시고 데려다 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이 할머니가 따님이 입원해 있는 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딸을 딱 바라보면서 양손에 두 보따리를 건네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어서 무으라, 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보따리를 쭉 풀어보니까 따님이 먹을 수 있는 미역국 그리고 나물, 반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의 보따리를 펼쳐보니까 따님이 덮을 이불과 옷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당신의 집도 모르고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머니는 오직 자식에 대한 그 사랑,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때로는 바빠서 수요 말씀도 빠지고, 그리고 그 빠지고 나서 주일날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바쁘게 그냥 돌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점차 식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때에 맞게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때가 언제냐면 전도 집회 기간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때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 한결같이 이루어져 있는 영혼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 그래 이야기해요. 물론 맞죠. 하지만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집회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그 사랑의 그 근간으로, 그 원동력으로 주님을 또 힘있게 섬기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단지 잊어버리고 그냥 이루어져 있는 영혼 전도하는 데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앞에 있는 임원들은 집회가 많을 때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이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의 그 손길 가운데 먼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영혼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교제까지 딱 안 차가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지만 결실이 잘 맺히지 않는 그 결과를 바라볼 때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이 들어오더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연역본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거든요. 낙심이 되더라도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쭉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분명히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원례를 한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참석하는 가운데 한 자매님이, 지교회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쭉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이 자매님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린 학창 시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중학교를 가면서 계속 연결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냐면 거짓말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도서관 다녀올게요라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부모님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우리 학생들 속이면 안 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젓한 고등학교, 그리고 어젓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부모님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님의 핍박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 자매님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청년의 교제를 마치고 늦은 시간 귀가하면 이 아버님이 화가 나니까 어떨 때는 이 집 문을 열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보면
엄마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 키워주면서 차 안에 가 있으라고. 그러면 자매님은 차 안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차창 밖을 이렇게 쭉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밝은 달빛이 이렇게 쫙 빛이 들어요. 근데 그 달빛을 보고 있으니까 문득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달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은 첫 번째는 부모님들 구원이겠죠. 그러면서 본인 방에 우리 교회 달력 거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학창시절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렵게 되고 결국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학교가 밑지방이었기 때문에 자매님이 이제 교회 자매님과 자취를 같이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교회 달력을 딱 걸게 됐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을 다 부모님에게 다 드렸대요. 그리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전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상한 교회라고 들었는데, 이상한 교회에 있었으면 이 월급 같은 거 돈 다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잘못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부모님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님이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아버님이 구원받았는데 그때가 자매님이 구원받고 13년 뒤에 아버님이 구원받고 아버님이 경기도 인근 지역에 이제 교구장님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으셔서 기도 부탁한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간증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형제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대요. 교제의 내용이 이렇게 따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나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다윗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빠는 천국 가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아빠께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혹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그 말씀처럼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18일부터 보니까 집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하고 확정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대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적인 번영과 축복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찾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니까 삶 속에 이런 특징의 삶의 모습이 쭉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물질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것은 지극히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마음 중심에 재물이 더 우선으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재물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흠없고 깨끗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기쁘게 받겠느냐? 하물며 총독도 그거 기쁘게 안 받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받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이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죄물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런 이 성전의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 이것들을 아주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이런 모습으로 쭉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표가 뭐겠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표. 말라기 3장 넘겨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표가 뭐냐면 11조거든요. 11조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말라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 버리니까 마음 중심에 재물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조차 아주 범패스럽게 귀찮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장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스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고 코웃음 짓대 있죠. 번패스럽다 뜻이 어떤 의미냐면 번거스럽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소명의식조차도 없이 제사장들이 그냥 의무감에서 즉 생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에 나오고 영혼 건지는 일이 혹시 귀찮고 번패스럽다라고 혹시 여겨지시는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구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요나단의 지위와 신분과 다윗의 신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 차이도 요나단하고 다윗의 나이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약 30세 정도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약 한 20세 정도 되거든요. 이 사울이 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80세에 죽었으니까 이 요나단이 60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30세 정도 차이가 나요. 거기에다가 신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하나가 딱 되었다거든요.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고 신분도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과 같이 딱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환경, 나이, 구원받은 연수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못할 게 없겠죠. 하나라고 하면 마음에 문제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못할 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교회의 어떤 상황이 이제 부딪힌다더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분명히 주님은 주신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 잘 앉으셔야 되는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생명같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사랑하시죠? 믿습니다. 그 사랑의 바탕하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많이 들어보셨죠?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최대의 이단은 뭘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시대 최대의 이단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못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목포교회도 보면 이 해외 후원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외 선교가 많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후원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해외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특히 이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감당하는 이 물질적인 이 후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희 목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후원 교회가 보면 뭐 건축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서 뭐 칠레 한 건축한다고 해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네팔 또 건축한다고 해서 거의 또 2억,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후원교회가 필리핀이 또 갑자기 바뀌어 버렸거든요. 바뀌자마자 또 수양관 그 다음에 교회당 건축한다고 3억. 그래서 바뀌자마자 하니까 이거 조금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봉사위원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후원교회를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당 위치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나중에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위원들 교제하는 가운데 그냥 하자 해서 그냥 저희들이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또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 그 숙소도 거기다 저희들은 또 펜션 그게 한 10억 한 4천 이래 되거든요. 저희들이 감당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제 마음을 모아서 작정을 새로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런데 식구들이 십시일반 아무런 잡음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형편에 맞게 전체가 다 참여하자 했는데 목표 금액이 거의 다 나와 버렸어요. 근데 너무 은혜스럽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혹시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님이 일을 행하고,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후회를 하지 않게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범패스럽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헛되다, 이렇게까지 가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라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다 회의감을 느껴버리니까 헛되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겨울 실내에 있다가 실외로 나가면 입에서 뭐가 나가죠? 입김이 나가죠. 입김 나가면 이거 오래 있으니까 눈 깜짝할 새 싹 다 사라져 버립니까? 싹 사라버리죠. 그걸 헛되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행하는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되어 있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결코 헛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40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저자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죠. 그러면 기념책의 기자는 누가 될까요? 기념책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내가 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기념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그때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주를 위해서 모임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기도 1분이라도 더 많이 할 걸, 허리가 아팠지만 그때 이를 악물고 좀 더 주를 위해서 봉사했더라면 좋았을 걸 혹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같이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또 이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가 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 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또 18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주시고 또 기도 부탁하고 또 확정되어 있는 그 영혼들 끝까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으로 나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또 합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